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1절이요.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기까지요. 자, 독종지향으로 블레셋 주민들이 고통을 받자 블레셋 방백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끼 낳은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시험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암소는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수레에 싣고 베스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수레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목적지까지 스스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옮기기 위해 이 암소의 앞발과 뒷발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이요. 자,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 당시 베스메스 사람들의 기뻐했던 감정의 정도는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이때가 추수의 시기였지만 추수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황량한 벌밭처럼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궤가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끌려온 것이 아니라 암소가 스스로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잠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기쁨과 감사가 잠시 뒤에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이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통곡하게 된 이유는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같은 성물을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9절이요.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인간과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죽는다고 경고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을까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그 이유는 타락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호기심. 이 언약궤 속에는요,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십계명의 2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백성들과 하나님 맺은 언약과 관계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이시고 이 궤가 멈출 때는 여호와께서 쉬시는 것으로 백성들이 간주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던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죠.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가장 앞서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여호와의 궤를 마치 전쟁의 수호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왜? 언약궤만 앞세우고 가면 다 승리했거든요. 전쟁의 수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몇 주 전에 살펴본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두 번째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자, 4장 3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입가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 블레셋 족속을 무찔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수만 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정도 큰 일을 겪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전쟁에서 참패하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겼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 내 목적을 성취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마치 전쟁을 돕는 마술 상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뼛속 깊이 뿌리밖에 있는데도 진실된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큰 문제와 큰 사건을 겪는다 해도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은 낭패를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복돼요. 혹시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없나요? 계속 반복됩니다. 주기적으로. 그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진실의 뉘우침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은 낭패를 또 당하는 거예요. 또다시 여호와 궤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베스메서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봤다는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사람의 정욕을 채우기 탐욕으로 여호와 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금지한 뭔가를 사람이 몰래 엿보는 그런 심정으로, 타락한 호기심으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금지했는데 너무 궁금해. 그래서 몰래 엿보는 이런 심정으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여러분 영적 상황의 결과입니다. 성경 본문의 이 상황은요, 독종 재앙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그냥 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어 반대로 진실로 회개하면 그가 누구이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죽음이고, 죄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이 대신 죽었지요. 또 반대로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 상관없이 다. 탐욕으로 인한 한순간의 방심으로 기쁨과 감격의 상황이 눈물과 통곡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겪은 충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너무나 기뻤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마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정말 뛸 듯이 기뻤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루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 내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세라기보다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했을지라도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금지한 것을 행하는데 별로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꺼리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100% 다 말씀을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에서 금지한 것을 행하는데 별로 꺼리낌이 없다면 이건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이 말씀에서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몹시 슬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슬퍼한 것은 당연하지만 단지 슬픔 차원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면의 본질이 말씀에서 비껴나간 사람들은요, 회개하기보다 회피하는 본성이 더 강합니다. 회개해야 될 상황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호와의 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모시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에 이제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자 그때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로 사람 죽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든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이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요,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너무 두려우니까,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옮기려 하는 거예요. 빨리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문제를 이 궤만 옮기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을 통해 죽으리라고 경고한 것을 여러분 범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회개하기보다 또 재앙이 내릴까 두려워 여호와의 궤만 빨리 옮기고 싶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 모습은 독종 재앙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던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지키자기보다 무조건 회피하려 합니다.
문제 원인을 찾아 회개하기보다 단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회피하려는 거, 그냥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원하는 거,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방식입니다. 사실 회개하기보다 회피하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잘못을 인정을 않잖아요. 입 딱 다물고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악한 본성을 여러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 회피하려는 거, 이 약한 본성,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진실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는 여러분, 회피하는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본성이에요. 회피하려는 거, 회개하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 끝까지 버티는 거. 여러분 이거 악한 본성이거든요. 완고한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이거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회피하는 본성을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심령.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 변화될 때 여러분 태산과 같은 여러분 큰 문제도 여러분 능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여러분 풀지 못할 게 없어요. 풀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 사람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풀지 못할 게 없다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승리의 여러분 첫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는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그래서 잘못 지적하면 막 화내고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완고한 건 이것이요. 악한 본성이거든요. 이게요. 우리 이거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회피하는 본성을 꺾고 우리가 기꺼이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 이 과정에서 때로 여러분 내 몸을 복종시키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최종 관문은요 내 몸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몸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누군가 정말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능력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신앙했다 해도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그 모두 나에게 여러분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들의 말씀 많이 들은 거, 말씀 많이 암송한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여러분 그 전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절정의 순간이 뭐냐 여러분 내 몸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켜야 돼요. 그 싸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매번 지는 거예요. 매번 패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내 몸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어떤 금식기도 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순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거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그 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요. 순간 싸움이에요. 그 순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정말로 승자가 되고 싶으시면 강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내 몸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강자 되거든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지는 거예요. 넘어가요. 약점에. 거기만 탁 치면 지거든요. 그냥 꺾어 지거든요. 그냥 그 약점만 탁 건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에서 우리 강자가 되시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 싸움을 승리하면 우리가 강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베스메 사람들이 기란 여린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요.
여호와 궤를 가져갈 걸 부탁하자 사람이 직접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겼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이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다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그 태도는 베스메스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아비다의 집에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한 것은 이 언약궤가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대했지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주제 파악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왜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런 피조물이기 때문이지, 피조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완견 집에 데려오면 여러분 뭐 하죠? 처음에 여러분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 안 시키면, 훈련 안 되면 애완 같이 우리가 못 깁니다. 그렇잖아요. 대수면 가리는 훈련하고 안저시키고 시키잖아요, 훈련을. 왜죠? 내가 네 주인이야.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훈련시키잖아요. 그거 안 되면 키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린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에 안주하시기보다 내가 현재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데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것 첫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죠? 예배를 왜 하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해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모이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 받고 여러분 삶의 변화되길 소망하지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예배에 모이신.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첫 번째 목적, 예배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애통해하다 또는 마음을 돌리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본문에서는 이 뜻이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 회개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거, 마음을 되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 정말 힘들지요.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통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또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이분은 여러분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고통이 없는데 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분은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저도 힘들면 하나님 앞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참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7장 5절 말씀. 자, 그 다음 상황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차 살펴볼 거예요. 그 내용들을. 나는 답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 중에 그 누군가는 여러분 특별히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힘든데 나는 더 힘들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73편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이 민족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미스바 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리의 족속의 압제로부터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즉각적인 징계를 내리는 대신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즉각적인 징계를 내렸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한량하는 은혜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한량하는 은혜 여러분 그래 우리가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